집사님 나오셔서 감사해요. 집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든든한데 집사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음이 허전해. 예? 집사님은 항상 저 자리에 앉아 있어. 여기서 딱 바라보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허전해 마음이. 감사해요. 예,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십계명 한번 읽어보자고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쭉 한번 읽어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오랫동안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고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국의 어떤 그 작가가 했던 말이래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썼던 말이라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썼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맞는가요? 맞죠? 맞죠? 그래서 이상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형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갖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다. 그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와, 그랬어. 네, 그쵸? 역시 작가는 작가죠. 감히 나는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나도 좀 그런 기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다 그런 기술이 있으면 그게 또 빛이 안 나죠. 다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내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가 그 사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떨까요? 그쵸?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잖아.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하나님의 좋아하는 성품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맞나요?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안 들어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가득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냥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누구를 좋아할 때 저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지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 속에 사단이가 좋아하는 것이 가득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지금 이걸 쭉 읽었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을 지켜라. 그 다음에 밑으로는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는 생명의 관계고 간음하지 말라고 할 때는 육체적인 몸의 관계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몸의 관계로.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고 할 때는 부정사가 안 붙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고 할 때는 앞에 부정사가 붙었다. 간음하지 말라 앞에 부정사가 들어있어서 부정사 로가 히브리어로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죠? 절대. 절대라는 말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간음하지 말라 읽을 때는 항상 절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절대 간음하지 말라. 왜? 우리 몸이 뭐라 그랬어요? 그치, 우리 몸이 성전. 우리 몸이 성전, 우리 성전 안에 누가 계셔요? 예,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는 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간음이라고 하는 죄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우리 몸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 것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떠나신다. 그러면 성전은 더러워지는 것이고 성전이 더러워지면 성전은 회파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부정사 노가 있어서 그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소돔이 멸망한 이유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돔이 멸망한 이유를 얘기했는데 자, 소돔이 멸망한 원인이 간음과 동성애 이런 것들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소돔이. 노마도 그 당시에 노마가 멸망할 때도 간음과 동성애에게 굉장히 승했다 그래요. 노마가 멸망할 때도. 그래서 다른 원인들도 있어요. 죄악이 다른 원인들도 있지만 간음과 동성애 이런 것들이 너무 관영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19장을 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19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면 베드로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 다시 가서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6절, 7절, 9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9절로 가서 한번 보면은 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봅니다. 시작.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돛을 건지셨으니 그랬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정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후세 사람들에게 죄지면 이런 것이다. 죄지면 이렇게 죽는다. 죄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멸망을 시켜서 본을 삼아 주셨다 했어.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단이는 죄를 굉장히 좋아해. 엄청 좋아해. 사단이는 죄를 먹고 살아. 근데 하나님은 선을 먹고 살지요. 사랑을 먹고 살지요. 사단이는 죄를 먹고 살아. 죄를 굉장히 좋아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사단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야 되고 그거를 우리도 그렇게 죄를 져서 천국을 오지 못하게 되니까 그걸 끊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 멸망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소돔 고모라가 어디 바다 땅속에 잠겨져 있는데 이 바닷물이 사해바다인가? 거기가 점점 줄면서 언젠가는 이게 이제 소돔이 올라온대요. 점점 줄으면서. 그래서 그 바닷속에 그대로 잠겨 있대. 그 고모라 저기가 지역이.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올라와 봐야 알고 우리가 안 봤은 게 모르고 내가 안 가봤은 게 몰라요. 이 얘기만 들었는데.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죽일 때 그 사람들의 그 불법하고 음란하고 동성애하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행실을 보면서 롯이 고통했대요. 힘들어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 보고 박수 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죄 짓지 않게 해야 되는 중보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잘못을 한다든가 누가 계속 말하자면 여기는 교회니까 주의를 범한다든지 예배 시간을 계속 안 나온다든지 그냥 모른 채 있는 것보다는 내가 아파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권면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의로운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힘들잖아요. 안 나오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할 때 하나님 마음도 힘들 거 아니에요. 안 듣고 안 들으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거를 우리도 힘들죠. 우리도 안타까워. 그러면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권면해서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게 우리 교회니까 알아듣기 쉽게 그래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권면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고통할 줄 아는 사람이 의로운 자다는 얘기예요. 롯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롯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롯이 악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의로웠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밑에 8절 한번 보면 이 의인이 그러니까 롯도 의인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리고 이렇게 의로운 시절이 롯도 있었어요. 언제 있어서 19장으로 가보면 창세기 19장으로 가서 보면 지난 시간에 봤는데 다시 보자고요. 창세기 19장에서 보면 천사들이 와서 올 때 뭐라 그래요? 그 소돔 사람들이 와서 다 끌어내라고 하잖아. 자기들이 그 사람들하고 남성과 남자가 들어갔는데 천사가 남자가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그들과 관계하겠다고 끌어내려고 할 때 롯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롯도 의로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롯도 의로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자 읽어볼까요? 첫 줄부터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구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이때까지 롯도 의로웠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롯도 의로운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롯이 의로웠던 롯이 아까 2장 9절에서 보니까 8절에서 보니까 뭐라요? 날마다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롯도 타락을 하더라. 13장 창세기 13장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3장 13절로 가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소돔 사람들이 원래 악했어. 그 당시에 악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동성애를 하고 간음을 하고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 악을 행하고 사는 그 시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리면서 그들의 것을 보고 힘들어했던 그 시절도 롯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롯이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타락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롯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롯을 보면 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죠. 갈대아 우르에서 13절을 보고 13장 12장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어요. 그렇죠? 따라 나오기는 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따라 나오기는 했는데 나와서 다시 그는 타락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 갈대아 우르에 따라 나와서 13장의 10절부터 보면 이 앞절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졌어. 그죠?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그 13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가 그 롯도 재물도 많아지고 식구도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재물도 많아지고 식구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다퉈.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참 어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나 지금도 돈이 많으면 싸우죠.
지금도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싸워.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차라리 우애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도 삼촌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따라 나와서 부모처럼 섬기고 살았던 노, 믿음으로 살았던 노시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밑에 식구들이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툴 일이 아니다. 우리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롯 보고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떼어진데 이 많은 땅 중에 네가 알아서 너 먼저 나중에 또 저기 오면은 삼촌이 좋은 거 가져가고 나 안 좋은 거 주었다고 막 이럴까 싶으니까 삼촌이 먼저 가져가라고 그랬어. 가져가라고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13절에서 보니까 원래 악한 사람들에서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한 땅이라 그 말이에요. 죄가 가득한 원래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고 죄가 가득하고 악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인데 멸망하기 전이니까 보니까 요단 등으로 본 게 물이 넉넉하니까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였어. 거기가. 그러니까 롯은 미래를 볼 줄을 모르고 현상에서 현재에서 좋은 것만 보이는 거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잘 되고 잘 살면 좋은 거 그거 보이니까 미래의 천국은 관심이 없어. 미래에 내가 갈 곳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지금 여기가 좋아. 그러니까 여기 좋은 것만 보고 누리다 본 게 나중에 평상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때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해요. 우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는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이 아 그랬구나. 롯이 그랬네. 롯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선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그랬구나. 롯은 그랬구나. 아브라함은 이랬고 이게 아니라니까. 이 말이 내한테 내 말로 들려줘야 된다니까. 내한테 내 말로 들려줘야 내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돼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서 내 영이 자란다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살아낸다니까. 내 말로 들려줘야 되는데 그냥 로고스로만 들려지면 안 된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려지면 안 된다고. 나한테 양식으로 들려줘야 된다고. 나한테 교훈으로 들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서는 보고 동산 같으니까 그 땅을 선택을 했네. 롯이 그 땅을 선택했는데 거기는 멸망하기 전에 그 땅이었다 그 말이에요. 멸망하기 전에. 그러므로 11절에 롯이 요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현재 보기에는 너무 좋으니까 그 땅을 선택해서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같이 맨날 보고 듣고 하다 보니 롯도 결국은 그들과 같은 사람으로 악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상했더라. 심령이 타락한 사람이 된다니까. 날마다 보고 들으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면 행동으로 옮겨지면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거 잘 들어야 된다니까. 보는 거 잘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하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과 죄 속에서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오락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자꾸 어울리다 보면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나도 그 속에 물들게 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거짓말 하게 된다니까. 근데 거짓말을 안 하고 그냥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도 자꾸 어울리다 보면 나도 거짓말 했다가도 아이고 그건 아니지. 아까 그 헛말 거짓말이었어. 이러고 고쳐질 수도 있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죄인들하고 같이 가지 마라. 오만한 자가 내는 꾀를 쫓아가지 마라. 아니 악한 자가 내는 꾀를 쫓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수다 떨고 떠들고 같이 말 섞지 마라 이거잖아요. 복 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시편 1편이 그 말이에요. 네가 천국 가려면, 네가 복 받으려면 그거 하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그렇게 하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들과 같이 항상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 롯도 이들처럼 죄인 심령이 타락한 사람들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롯이 여기서 잘못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 땅을 나오기는 했는데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고 보지 말아야 될 곳을 보았고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떠났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로 조금 힘들고 어렵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떠나야 될 사람, 가지 말아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될 땅을 갔다니까 요단 동쪽으로. 그리고 떠나지 말아야 될 아브라함을 떠났다니까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정말로 성직자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분별을 잘하고.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곳을 바라봤다니. 우리 보는 거 잘 봐야 돼요. 보는 거 잘 보고 듣는 거 잘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갈 곳 안 갈 곳을 가려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계속 모든 사람들이 다 끼리끼리 어울려. 다 끼리끼리. 그러니까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나는 절대로 안 그래야지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 나도 그렇게 돼 있어. 어느 날 보면.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될 거, 봐야 될 거,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그런 것을 분명히 잘 볼 줄 알아야 돼서 죄인들과는 같은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고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나의 행동을 살피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랬던 롯이 이렇게 했던 롯이 이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가 멸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다시 19장으로 가서 보면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8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물을 깨치려 하는지라. 보세요. 이놈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이건 여기는 지금 롯은 소돔 사람이 아니잖아. 소돔 사람이 아닌데 그쪽으로 보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이 들어와서 지가 우리 법관으로 우리 가르치려고 한다고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갈 곳을 잘 보고 가야 되는데 고기가 그냥 볼 때는 너무 좋잖아. 짐승을 기르기 너무 좋고 물이 넉넉하니까 풀이 많으니까 짐승들 키우기가 너무 좋잖아요. 목축하기가. 그거 육신적인 것만 보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것만 보고 가면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 살면서 육적인 것으로만 계속 가다 보면은 육적으로 잘 살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날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날이 온다고요. 와요. 그러면은 그때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볼 것은 문 밖에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에 있던 천사들이 이 사람들 눈을 가려버렸잖아요. 그게 지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18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고 여기로 왔어요. 18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먼저 만났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대접을 받았어요. 아브라함한테 대접을 받고 이쪽으로 올 때 아브라함이 전송을 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이것을 알려줄 것이다 해서 소돔을 멸하겠다고 알려주니까 의인하고 같이 멸망시키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은 그 롯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그냥 해봐요.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의인하고 하나님은 의인하고 어떻게 같이 멸망합니까? 할 때는 거기에 놋이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놋이 그래도 이들과 상관하지 말라고 그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고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놋을 보고 의인하고 같이 멸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거기에서 한 명도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들과 같이 살다 본 게 놋조차도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놋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놋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언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놋을 재촉하여 가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은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놋이 지체하며 사람들이 놋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사이들은 놋이 말을 할 때, 그 천사들이 말할 때 농담으로 여겼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시지면 안 돼요. 농담으로 여기시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하나님 여기서 보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저 혼자 깨달은 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사위를 끌어냈다라는 말은 없어. 근데 사위는 여기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안 끌어내고 그 뒤로 사위에 대한 말이 안 나오니까 멸망할 때 죽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농담으로 여겼다는 게 농담으로 여긴 게 그냥 그들은 놔뒀나 봐. 이건 안 나와 뒤에도 어떻게 그러면 안 나오면 죽었다는 얘기인 게 사위가 없으니까 신랑이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에 죄를 짓지. 그쵸? 그러니까 사위는 죽여버렸나 봐 거기서. 그리고 죽고 딸과 놋과 놋의 아내를 구해냈던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지 않았었나. 여러분들 중보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보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끊어져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거,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거, 기도하는 남편이 있는 거, 기도하는 맞으면 스승이 있는 거, 목회자가 있는 거 정말로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게 끊기잖아요. 끊기면 그게 딱 끊기면 그 다음에는 누가 제일 좋아해? 사단이가 제일 좋아해요. 그 사단이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정말로. 그래서 농담으로 여기는데 그러고는 놋도 지체를 했대요. 그러니까 놋도 지체했다는데 이것도 왜 지체했는가는 안 나와.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생활로 비추어 볼 때 놋이 재산이 많아서 저기서 삼촌하고 아브라함하고 분가를 했잖아. 재산이 많아서.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 이 성을 멸한다고 하니 미리 말해줬으면 보따리라도 좀 싸고 지금으로 말하면 금괴라도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쵸?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돈도 좀 현찰로 갖다 놓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귀중한 것 좀 쌓고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빨리 나가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재촉을 하니 나올 수는 없고 그것은 자꾸 눈에 밟히고 한 게 지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천사가 강권적으로 끌어냈잖아요. 그 끌어낸 것이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얘기야. 그 끌어낸 것이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얘기야. 강권적으로 끌어냈어. 강권적으로 끌어내서 살려줬는데 그 다음에 그냥 쭉 띄어서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고 쭉 띄어서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을 24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의 불을 비같이 소돔의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멀하셨더라. 놋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선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서 난 지금 놋의 처도 뒤를 돌아보고 한 것이 그런 그 많은 재산을 놓고 나오려고 하니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미루어 보는 것 뿐이지 왜 그랬다는 것은 없어. 그죠? 왜 그랬다라는 것은. 그런데 그 성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의 고모라같이 비같이 내렸대야. 불을 비같이. 와, 비를 여러분들 그 장마 때 비 막 장마 그 소낙비 쏟아질 때 봤죠? 그 소낙비 쏟아질 때 무섭잖아요. 그 무서운데 희성아 거기 물병 좀 갖고 와. 비같이 소낙비가 쏟아질 때 그 무서운데 불이 그렇게 내렸다고 생각해봐. 불. 지금 불이 한번 내린다고 지금 상상을 해봐. 불이 소낙비같이 내린다고 상상을 해보라고.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러니까 전부 다 엎어버려서 그 땅에 난 것까지 다, 그 땅에서 난 것, 이게 풀까지 다 엎어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때 그 백성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풀까지, 땅에서 나는 풀까지 다 엎어버릴 때 아브라함을 보고 한때는 롯도 어려웠던 사람이었으나 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도 타락한 자가 되더라.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 앞전에 성경을 다시 또 읽어보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고 안 된다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자식, 내 백성, 내 자식이 마음 상하는 것을 보고 싶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마음 상할까 봐 아브라함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롯을 거기서 꺼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볼 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하면 그 부모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그 부모 살아있는 동안 그 자식에게 기회를 준다니까. 그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진짜로. 밤매고 낮이고 항상. 그러면 그 자식을 내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그 자식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회를 주신다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죄를 지니까서는 빼앗아서 갈라서 두 나라만 네 자식한테 두고 10나라는 네 신하한테 주기로 하나님이 정해버렸잖아. 근데 그거를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했다 그 말이에요. 왜?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안 하려고. 왜? 다윗이 너무나도 의롭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자인데 그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가 고통하는, 자식 때문에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지가 않으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자식에게 기회를 준다니까. 멸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자식이 멸하지 않기를 바라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부모가 기도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가 있는 것은 복이라니까.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거를 몰라. 깨닫지를 못해. 진짜 복이야 그게. 자식들은 부모는 고통스러운 기도를 해도 자식은 그 어떤 일이 만나도 이 큰 산을 만나도 그 산이 그냥 쉽게 넘어간다고. 쉽게. 조그만하게. 그래서 부모는 진짜 자식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해. 먼저는 나를 위해서지만 그 자식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중보기도 하고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에서건 어디에서건 중보 기도를 하는 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기도가 끊어지잖아요. 어느 때 여기까지라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 근데 여기까지라고 어느 때 그 기도가 다 끊어지면요. 정말 무서워요. 진짜로. 그냥 허투루 듣지 마세요. 정말로 명심해서 들어야 돼. 진짜로 중보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을 있을 때 이렇게 이랬던 롯을 구워서 강권적으로 끌어낸 것은 거기가 불이 비처럼 내리는 그 시절에 불이
처럼 되는 그 순간에 롯을 강권적으로 꺼내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아브라함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하나님이 롯을 강권적으로 끌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그들과 평생을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들이 하는 행실을 보다 보니 결국은 이 밑으로 쭉 보면은 롯만 보았겠습니까? 그 딸들도 보았겠지요. 왜? 그 딸들도 간음하고 동성애하고 죄를 짓고는 것들을 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 대로 들은 대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근친상간의 죄를 짓게 되잖아요. 타락을 하니까. 그게 롯도 타락을 하니까 얼마나 술이 취했으면 아니 딸이 덮치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난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여기에 그냥 써있는 게 그냥 그렇다고 난 이해가 안 가. 얼마나 술에 대한 절제가 없이 술에 타락을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고. 근친상간으로 죄를 짓고 근친상간의 죄로 모압과 암몬이 생겨서 지금까지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이고 원수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인 거예요.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 얼마나 술이 취하면 그걸 모를까? 더군다나 딸이.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항상 제가 얘기했죠? 직책이 올라갈수록 행동 조심해야 된다. 전도사가, 장로가, 권사가 정말로 행동을 하면 마음에 안 들면 아, 저 전도사 저렇게 하네. 그럼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면 그게 복인데 저 전도사가 저렇게 하네. 그럼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네. 에이, 전도사도 그러는데 장로님도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래도 되겠지 이렇게 된다. 그래 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건 누구야? 나요. 나. 제가 옛날에 지금 이 NCMN인가 거기에 강사 김미진 간사라고는 강사가 있어요. 간사가. 근데 그 여자가 그 간사가 장로예요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 그 간증을 들었는데 대학 때부터 이 사업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고 대학 때부터 무역의 사업을 해갖고 돈을 어마어마 벌었어. 그래갖고 어마어마 벌어서 빌딩까지 샀어. 대학 때부터. 근데 엄마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진실한 사람인 게 이 엄마가 목사님 섬기는 것이 1등,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님 섬기는 거. 이게 목사님, 장로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어. 그리고 아파서 죽는다고 하면 엄마가 업고 와서 교회에다 놓고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라. 그러니까 저렇게 희연이 많을 때부터 엄마가 데리고 와서 그냥 앞에다 앉혀놓은 게 항상 앞자리. 앉혀놓고 죽어도 여기서 죽어라. 그러니까 아파도 소용이 없어. 못 일어나면 업고 온대. 그래갖고 거기다 죽어.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 사업을 할 때 이제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교회에서 물어보면서 하나님 이제 뭐 계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말씀도 잘 알지도 못하고 할 때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뭐 빨간색, 노란색 아니면 푸른 나무 막 이렇게 빛 막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고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면 아 계약하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계약을 하고 막 회색, 검정색, 어두운 막 이런 것이 연상이 되면 계약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잘 했는데 그 사람이 타락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잘 되니까 회사가 크니까 장로님을 회사 직원으로 뽑았어. 그래갖고 장로님인데 이 사람은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죽었다 깨도 아무리 중요한 뭐가 있어도 안 해. 그리고 그냥 교회를 가는 거야. 근데 진짜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는데 막 교회 가야 된다고 막 서둘러서 막 발도 동동동 거리니까 장로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김 대표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를 해야지. 수요일날 하루 빠져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을 하나님같이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 그 소리 하는 게 장로님이 그렇게 그래도 돼요? 이렇게 급할 때는 이렇게 좀 저기 해도 되는 것이지. 수요일이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구나. 그리고 수요일날 한번 이제 빠졌네. 그리고 수요일날 한번 빠져. 그게 금요일날도 이제 그런 비즈니스가 있으면 빠지네. 수요일날 비즈니스 빠져. 금요일날 비즈니스 빠져.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는 틈을 이만큼 주면 틈을 이만큼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게 빠지니까 그 괜찮네.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본 게 주일학교 맡고 새벽 예배 다니고 했던 것들이 새벽 예배 이제 그전에는 피곤한지 모르고 다녔는데 새벽 예배가 피곤해. 그러니까 아이고 새벽 예배 피곤한 게 좀 쉬지. 새벽 예배 빠져. 뭐가 깨져요?
예배가 깨져. 예배가. 새벽 예배 빠져.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막 했는데 자기는 쉬는 날이 하루도 없어.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하고 주일날도 하루 종일 교회가 있어야 돼. 근데 목사님도 월요일날은 쉬네. 야, 주회종도 월요일은 쉬는데 그렇게 힘들게 이러고 그래도 주일날은 너도 쉬어야지. 괜찮잖아.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 그만둬. 이러다 보니까 가다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보증서가 540억? 540억이 부도가 났어. 그래가지고 540억이 부도 나고 그래도 부모의 기도가 있고 그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그동안의 신앙생활했던 그게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얼마나 회개를 하고 10년 동안 노숙자 아닌 노숙자 생활을 하고 10년 만에 그 540억이라겠나 얼마라겠나 그 빚을 다 갚았어. 갚은 것도 갚은 것이지만 하도 성실하게 갚다 보니까 탕감도 많이 해줬고 그래서 빚을 갚고 지금은 어마어마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NC에는 간사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녀. 그러면서 누비고 다니면서 사업대로 기가 막히게 하고 있고 사업은 어마어마하고 있고 뭐가 깨져요? 장로님이 그 말 한마디에 고개 그냥 이렇게 하늘같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처음에 들어오는 초신자들은 권사님, 장로님이면 믿음이 하늘 같은 줄 안다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나 옛날에 전도사가 진짜 막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어른 돼서 보니까 아니더라고. 똑같아.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게 이게 있다 보면은 아,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근데 처음에 온 사람들은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면 믿음이 이렇게 생각 하늘 같은 줄 알아.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 저런 사람도 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괜찮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 정도까지는. 근데 그 정도가 한 번, 그 정도가 두 번, 그 정도가 세 번, 그러면 이제 금요일로 넘어가. 그러면 그 정도가 네 번, 그러다 보면 주일날 오후로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게 야금 그렇게 된 건데 몰라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막 10년을 노숙자 아닌 노숙자 생활을 하고 죽기 살기로 그래도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 한다는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그 간증을. 이렇게 그들과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행동을 본다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행동을 봐요. 누가 봐도 봐. 애기들도 다 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다른 짓을 하잖아.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뭐가 심어지냐면 아, 저 어른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게 심어져가지고 나도 어른 되면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 나도 어른 되면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그게 심어져.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심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로 잘해야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다음에 죄악에 있는 자들과 그들과 같이 항상 거기서 보고 듣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된다. 애시당초에 끊어야 된다. 애시당초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얘기했지만 간음은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다 간음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 봤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과 너희들이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세상하고 벗을 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하고는 원수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인 간음이요. 그게. 따왔네 여기.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인 간음이라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인 간음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그 간음이라니까. 내가 골프를 더 사랑해? 그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내가 야구를 더 사랑해? 그 야구하고 연애하는 거야. 야구를 더 사랑해? 야구하고 연애하는 거라니까. 골프를 더 사랑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예배 드리는 공적인 시간은 어떤 경우에도 빼고 하라고.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나자고 약속한 시간에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그쪽으로 뺏겼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것과 연애하는 거라니까. 내가 예배하는 시간에 돈을 벌러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사랑해서 간 거잖아. 그거 돈하고 연애하는 거라니까. 그게 간음이라고.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간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얼마나 낚시를 좋아하던지. 장로님 보고 둘이 낚시를 날마다 다닌대.
근데 하루는 장로님 보고 낚시 가자고 그러니까 장로님 오늘은 못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갔는데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었어. 근데 수요일날 설교 준비를 않고 왜 낚시 갈 생각을 했었나 몰라. 낚시를 가서 있었는데 교인들이 교회를 다 왔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안 왔어. 그래 교회가 뒤집어다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장로님은 알아. 같이 다니던 장로님은 그 낚시 할말 다니는 장소에 가니까 정신이 없더래. 낚시를 하고 거기에 미쳐갖고 거기에 빠져서 그러고 목사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예배 시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기절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낚싯대를 다 부러뜨려서 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교회 사임하고 시골 아주 작은 교회에 가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고 그 교회를 굉장히 부흥을 시켰다고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인지는 몰라. 나도 이 얘기만 들은 거니까 그랬대요. 정말로 그럴 수 있어요. 미치면 그런다니까. 미치면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직접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떤 목사님은 막 골프를 누가 배우자고 골프 치자고 게 나는 골프 절대 안 친다는 게 왜 안 치냐고 목사님 골프가 얼마나 좋은데 안 치냐고 치자고 하니까 좋은 줄 알지만 난 안 친다. 왜? 골프의 장점은 재밌다. 골프의 장점은 재밌다. 근데 단점은 더 재밌다. 진짜 재밌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면 목회하는데 소홀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야. 정말로 목회에 미쳐 있으면 골프를 할 시간이 없지요. 정말로 목회에 미쳐 있으면. 이게 나는 안 한다. 근데 어떤 목사인데 직접 들었어요. 어떤 목사는 목사님한테 직접 어떤 목사는 자기는 골프에 미쳐서 토요일 날 밤 11시까지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한대요. 그리고 주일날 그냥 와서 말씀 전한대.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 정도로 능력이 있대요. 성령님하고 자기는 직접 통하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전한대.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 성도들 비유 맞춰서 하는 설교는 이 원고를 쓴 것이 잘못이다. 원고를 써서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다 본 게 성도들 비유 맞추는 말만 한다. 그게 그게 잘못이다. 근데 자기는 원고 준비 없이 그냥 와서 즉흥적으로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막 그냥 전하니까 교인들이 나가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다. 그래도 교인들이 안 나오고 교회가 부흥이 됐다.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이 맞은지는 모르겠어. 나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 11시까지 미쳐가지고 11시까지 뛰고 놀다가 주일날 아침에 와서 그냥 되는 대로 전한다. 그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 이게 달라요. 정말로 목회에 미치면 다른 것을, 다른 세상의 스포츠, 다른 세상의 즐거움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목회에 미치면. 그리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목사를 안 했어요. 목사 안수를 성경에서 목사님이 살아야 되는 그 삶을 나는 살 자신이 없어서 안 했어. 솔직히 말하면. 그 삶을 살 자신이 없어. 죽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삶은 죽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자신이 없더라고. 안 주면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안 주면. 그냥 하나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말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삶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못해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책임을 지지. 근데 그거는 정말로 목회에 미치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세대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본받으면 결국은 죽는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서 너희가 애굽의 땅에서 있었던 그 풍속도 쫓지 말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는 그 땅도 쫓지 말고 18장 3절 4절에서 보면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만 해라.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만 해라. 그잖아요. 3절 4절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에 세상에서 살 때의 그 유행, 풍습, 그 습관 그거 쫓지 말라라는 얘기야. 그거 쫓지 말고 뭐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만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께서만 하란 대로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이사야 2장 6절로 가볼게요. 이사야 2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 족속을 버리신 원인이 뭐냐 한 게 동방풍속이 가득해서 버렸다고 그랬어. 이사야 2장 6절. 2장 6절에 한번 보면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여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방인들과 같이 약속하고 그들과 같이 손잡고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들과 같은 풍속을 쫓고 살으면 그래서 야곱 족속을 멸했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에서 옛날에 살던 그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그 사람들과 같이 약속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언약 맺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옛날에 했던 행동, 습관 그대로 하면 하나님 버리신다니까. 우리는 들어왔으면 바뀌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옛날 동방 풍속, 옛날 이방 풍속, 내가 불신자들의 풍속, 불신자들의 습관, 불신자들의 그 하는 모든 것들은 버려야 돼. 이제 들어왔으면. 근데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는 세상 풍습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세상 풍습 들어오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에 세상의 유행, 세상의 습관, 내가 옛날에 했던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쫓아내야 돼요.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7 족속을 너희들이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지 다 쫓아내서 빈 땅 놓고 너희들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쫓아내야 돼. 내 안에 있는 습관, 풍습, 그 유행 이런 옛날에 지냈던 모든 것들 가나안 7 족속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이름들이 있고 뜻이 있고 그것을 다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그걸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 있던 거.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 지킨 규례가 그 지킨 명령이 그 지킨 법이 내가 지킨 만큼 나를 지켜준다니까. 내가 안식일 할 때도 얘기했죠?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다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니까. 내가 지킨 만큼 나를 지켜줘. 내가 지킨 만큼. 사막에서 가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탈수로 죽었어요. 탈수. 근데 물병을 옆에가 차고 죽었대. 내가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얘기하더라고. 물병을 옆에다 찼어. 근데 그 물을 미처 못 마시고 죽었어. 사막에서. 근데 사막은 워낙 덥기 때문에 땀이 나도 이게 땀이 금방 말라버리니까 땀난지를 모른대요. 땀난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가다가 탈수가 돼서 팍 쓰러졌는데 쓰러졌을 때 옆에 사람이 있어. 얼른 물을 먹이면 사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러면 물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물은 탈수가 되기 전에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러분들도 나 목말라 이래서 물 먹으면 늦은 거야. 목이 마르다 생각해서 물을 먹으면 늦은 거라고. 물은 그냥 습관적으로 먹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 그냥 수시로. 물은 수시로 먹어야 돼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먹으면 내 몸은 이미 탈수라고. 몸은. 근데 물은 생명이야. 그죠? 물은 생명, 물 없으면 죽어요. 근데 물을 있어도 못 먹어. 근데 내가 물이 마르다라고 생각이 돼서 먹으면 물이 땡길 때 먹으면 늦다고. 물이 땡길 때 먹으면 늦어. 그러니까 물은 그냥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 근데 물이 맛이 있어요? 물이 맛이 있어? 물이 자극이 없어. 물은 자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우리 몸에 해가 없잖아요. 자극이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자극 있는 걸 좋아하죠. 자극 있는 걸 좋아해. 자극 있는 것은 어때? 입에서 맛있지. 근데 몸에는 안 좋아. 물은 자극은 없어. 근데 몸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서 맛있는 게 내 몸에 좋은 게 아니고 먹고 난 다음에 내 몸에 좋아야 그게 좋은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물도 수시로 그냥 먹어야지 목마르다 땡길 때 먹으면 늦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도 그냥 여러분들 지키라고 하고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면 그 법이 나를 지켜주니까 내가 지켜야지.
아, 이제 꼭 뭔 일 당하면 이제 하나님의 법 좀 지켜볼까 하면 그때가 늦어. 그러면 고생을 그만큼 해야 된다니까. 옆에 사람이 있어서 물을 먹여주면 사는데 안 먹이면 죽어. 근데 내가 아이고 이제 좀 하나님의 법 좀 지켜볼까 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리 지켜야 돼. 지금 지켜야 돼. 지금 미리 목마르지 않을 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극이 없잖아요. 내가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니까. 근데 내가 먹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먹으면 먹고 난 다음에 나한테 유익이야. 내가 지키면 지키고 난 다음에 나한테 유익이야.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아니야. 근데 세상 것은 어때요? 좋지요. 자극이 있잖아. 짜릿하잖아. 너무 재밌잖아. 그쵸? 쾌락이 얼마나 좋아요? 기쁨, 즐거움 얼마나 좋아요? 그 스포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나에게 유익은 없더라는 얘기야. 그때는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냥 지금 지키자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먹고 지키자고요. 그래야 그 지킨 그 말씀이 좋은 약이 되어서 나를 지켜준다니까. 내 몸을 지켜주고 내 생명을 지켜준다고요. 물은 생명이에요. 물은 생명.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이라고 음란 그것은 포르노스라서 돈 주고 사는 것이잖아요. 간음은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죠? 간음은 사람을 유혹해서 하는 거야. 근데 음행은 돈 주고 사는 포르노, 음행은 돈 주고 사서 하는 거야. 근데 둘 다 안 되는 거지. 둘 다. 그래서 예레미야 끝날 때 되네. 23장 10절에서 14절만 읽고 마쳐야 될 때 보면은 땅에 음행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땅에 음행이 가득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한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에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에 그들의 흑암 중에 미끄러움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면, 땅에 간음한 자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재앙을 내린다고. 근데 이 당시에 선지자들까지도 행음하고 간음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게 가득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재앙이 내려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재앙이 내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재앙이 내리고 또한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땅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왜? 간음하면 더러워져요. 행음자가 많으면 땅이 더러워져. 그 땅을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우리는 간음을 행하고 이렇게 이방 풍俗을 쫓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끌어당기는 일이 돼요. 이사야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하나님의 그 재앙을 끌어당긴다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재앙을 끌어당기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복을 끌어당겨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겨도 시원찮은 판국에 하나님의 재앙을 끌어당겨서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립시다. 저도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노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듣지 말고 내 마음에 내 말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받고 복을 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